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맞이하였느냐.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유대 땅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수천 년을 학수고대하며 살아생전 그 기쁨을 맛보기를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염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고대하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유대 땅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전혀 뜻밖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대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인 구원의 영생을 가져다 준 사건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런 감사의 날로 맞이하는 거룩한 성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분위기와 유흥에 따라 즐기는 그냥 그런 날뿐입니까? 이 시간 예루살렘과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소동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은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동한지라 하는 이 말의 원 의미는, 헬라어 뜻은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박사들에 의해 예수 탄생이 알려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극심한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심히 불안해하며 공포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믿고 수백 년을 기다려오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접했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미치게 될 정치적 파장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정작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소동하며 당황하며 극심한 공포에 빠져드는 예루살렘 성의 그 성민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요. 말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들,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세상 즐거움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기는 오시는데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좀 곤란하니까 해결 짓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와주시면 좋겠다 싶은 이런 우리들의 심정이 솔직히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곧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오셨던 정말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천하,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기쁨의 이 감격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빅뉴스인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절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 없이 소동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닥칠 때 또 다른 2000년 전에 소동하던 무리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동의 날이 혼란의 날이 아니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진정으로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소동했던 것처럼 난리법석 피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주님 함께 영광의 찬미 돌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민들은 소동했고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는 이 헤롯 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삼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의 집정왕이었던 헤롯을 당황케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낳으신 아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미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이게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영접해야 할 존재이기보다는 자신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자신의 그 왕위를 무너뜨릴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헤롯은 사실 무수한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절한 싸움을 통해, 경쟁을 통해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잔인하고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고, 로마의 개가 되어서 로마의 시키는 그대로 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그들에게 복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당황했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심 꺼려하고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있는 헤롯과 똑같은 그런 자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100% 다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다. 예라고 대답했는데,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이 좋습니까? 가까운 미래가 좋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이제 기정사실로 믿는데 100% 예로 대답을 해요. 언제 오시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내년이나 2년 후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기 저 직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손을 저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오면 내 입장이 곤란합니다. 회개 못한 것도 많고요. 정리 못한 것도 많고요. 하고 싶던 거 이제 겨우 이제 어제하래 이제 집 사놨는데 그렇게 눈물로 참 힘들게 어렵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내 집 마련했는데 당장 예수님 앞 보면 집 사놓은 것도 이제 그다 헛일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헤롯처럼 내 기존의 것들이 이제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놈의 천국 영생 나고는 생각 못하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당장 오는 것은 싫습니다.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세상 연락 누리고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거기 제일 안 좋겠나 싶은 사람들이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정말 고대가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제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의 이승복 목사님 부흥회를 우리는 그 어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분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릴 때라도. 저희 형님이 그 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가 이승복 목사님 거창 저 학교 세웠던 전 교장님 또 세 분이 집회하는데 은혜가 어떻다는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어릴 때인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참 그 고대가도 많이 불렀고 막 주님이 고단 오시겠나 싶었어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오실란가 어떤 그 할머니는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흰 옷 입고 그 벗은 신고 주무신대요. 깨끗하게 머리 가라마 타서 탁 비녀 꽂고 한복을 아래로 입고 벗은을 신고 왜? 자다가라도 주님 오시면 맨발 벗고 못 나가니까 송곳으로 안 되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주무셨다는 걸 그때 어릴 때 옆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벗은을 신고 한복을 입고 아래 그 저고리 치마를 입고 완전히 정장 차림이지 그 당시로서는 차림을 해서 주무시다가 자다가라도 주님 오시면 헐리벌떡 뛰어나가가지고 어설픈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서느냐. 주님 맞이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 아닌가 그렇게 사모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요 예수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꼭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게 예수 재림한다고 휴거를 하면서 떠들었던 이단이 이 한국 교회에 준 엄청난 속임수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대망을 꺾어버렸어. 이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강단의 재림의 설교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웃기는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해주는 기복신앙으로 막 점쟁이 무당 구다는 식으로 해줘야 교인들이 기분이 풀리고 좋아하지. 예? 이래서 선지자들이 이 배를 위해서 점친다. 즐겁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거래만 잘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이것이 말세고,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에 원수의 걸음을 걸어갈 자들이 많다. 십자가의 도의 걸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고난당하는 거,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헤롯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딱 우리가 딱 까뒤집어 놓고 들여다보면 헤롯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처럼, 당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어찌 될까 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환영 많은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좀 뒤로 딜레이 됐으면 좋겠다. 미뤄져서도 좋겠다.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내 죽기 직전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줬는데 내가 하늘의 부여와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가서 그 모진 수치와 고문 고행 받으며 죄사함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줬건만은 너 나 위해서 생각하는 그쪽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주님 오신다 할 때 당황하지 말고,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밤중에라도 등불 탁 켜붙이면 그만 환한 등불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등불 준비되지 않은, 기름 준비 안 된 처녀들은 그때 막 당황합니다. 기름 구하러 다닌다고 그때는 난리법석을 떨지만은 그 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합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잘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라고 하면, 주님 아직 이 땅에 안 오셔도 오늘 내 영혼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재림과 똑같은 종말 아닙니까? 그걸 개인의 종말이라 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우주의 종말이 오지만은 내 개인,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똑같아요. 성격이. 그날까지 정리한 거 가지고, 그날까지 준비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나 내 개인의 종말이나 나한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막연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등불 준비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 들릴 때 준비된 등불 켜붙이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지요.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헤로드 왕은 당황을 했죠. 자기의 기존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위태로울까 봐. 세 번째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아기가 계신 곳에 가서 그 어린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이 가장이라 말은 최상급의 표현어의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과의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신없이 소동했고 헤롯 왕은 당황했는데 이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응? 그들과 대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구원을 얻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 속에 더 큰 기쁨이 있었고 세상적인 성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내 육신적 쾌락과 욕구에 순종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쾌락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침은 멸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소망해야 할 기쁨은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82장 찬송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당장 끼니를 내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기쁨,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 천사들이 외치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에 평화가 넘치는 인류 최대의 희소식입니다. 빅뉴스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신의 부와 권위와 명성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퍼먹으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던 홍포 입은 입은 부자가 어찌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폼 잡고 있는 것이 나도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서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굶주린 배를 끼니를 때우며 살던 거지 나사로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데 잠시 머물다가 이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세계가 열렸는 데서 보니까 홍포의 부자에는 물 한 방울이 혀에 떨어져 줄 수 없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물이 대수롭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은 한없이 갈망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이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그 고통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독하게 가난하게 외롭게 가냘프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죽은 후에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모든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질병과 가난과 서름이 다 이미 사라져버린 그 안식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민들의 소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기존의 자기의 기득권이 손해당할까봐 도전당할까봐 당황했던 헤롯 왕의 그 근성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였지만은 그 멀고 먼 약 한 800km를 걸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정확하게는 동방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600 내지 800km의 장거리를 별을 보면서 여러 달 걸었을 겁니다. 말을 타고 왔다 해도 그 걸어온 육로잖아요. 이래서 예수를 발견한 동방박사들, 그들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 높은 그 당시의 박사들은 대개는 황족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아기께 그 지위 높았던 그 사람들이 그 장거리의 피로를 다 문제 삼지 않고 그 말 구해놓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 기쁨, 이와 같이 우리도 잘 준비돼서 예루살렘 성민절 소동도 하지 말고 헤롯왕처럼 당황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혹시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이렇게 놀라서 소동하지 않을까? 헤롯왕처럼 이걸 비껴가려고 싫어하지 않을까? 정말 과연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는 저희들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맞이하여 주님 성부대로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